하나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대화하던 그 시간들을 부족한 것 같아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여,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보오니 주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주님께 특별히 구하고자 하는 것, 주님을 특별히 알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몸부림과 그리고 회중이 되어 주님을 특별히 우러러보는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스스로 알지 못하면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내가 볼 때도 보람이 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내가 깨달은 대로, 그래서 다른 눈치 보지 아니하며 소신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결코 고개를 떨구지 아니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눈을 집중하고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특별한 기간 동안에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대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6절이 이번 우리 3주간 특세를 하는 하나님과 교회 차원에서 깊이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내용은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명분이 서고 결심이 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운 목적을 이루는 그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또 주어진 그 임무에 따라서 또
필요한 능력이 다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 어떤 방식으로 능력이 발휘되느냐 하는 그것보다도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세 3주를 통하여서 교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맥락 안에서 여러분 교회의 주체로서 여러분 개개인이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정리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 우리 6절에 왜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는지, 이 질문은 바로 된 것인지, 대화에 합당한 질문인지 그걸 오늘 첫 시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내일부터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일은 8절까지 보게 될 텐데 이 본문이 좀 반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저기 12절 이하로 내려가면은 120명이 되죠. 120명. 이 12제자를 포함한, 현재는 11명입니다. 11명 제자를 포함한 120명 최초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3절에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걸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남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신화화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알고 확정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이걸 보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대표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생명, 그걸 알고 그것을 소유했음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만들어 놓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 같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진리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내 삶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이것을 그들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역부로 40일 동안 그들이 검증하고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계신 겁니다. 그래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흔들리고
그리고 목적과 관련되어진 판단력과 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가치관이 흔들리면은 삶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쁘고 조급할 뿐이지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고 이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삶의 목적이며 살아야 될 이유이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보내는 시간에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듣고 난 뒤에, 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6절로 내려가면은 이들에게 기대가 생겼습니다. 소위 말해서 꿈이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살아야 되는 목적이 생겼고 그 기대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대감은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와 같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로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기대감이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힘을 얻어서 일어납니다. 이 기대감이 프로젝트가 있고 계획이 있고 긴 시간 내답을 이어지는 기대감일 때 우리는 이걸 보고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일들을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지금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뭔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결과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에게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스트레스. 종교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있기는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잔머리를 굴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자체,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단지 종교에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언제나 의무감과 뭔가 도덕을 지켜야 되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였습니다. 기대감이라고는 전혀 없고,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폼 잡으면서 도망갈 수 있는, 그거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는 이런 아주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3절에 이 정리되어진 이것을 딱 정리되고 난 뒤에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대감에 꽉 찬 질문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니까 시점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게 일상생활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기대감의 내용이기도 하죠. 무엇이 이루어질까? 어떤 것이 이루어질까? 그 다음에 언제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감이죠.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 기대감을 가지는 이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윤곽만을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 것,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 이게 지금 3절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당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었는지, 그 목적을 예수님이 3절에서 쭉 가르쳐 줬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걸 자기 중심적으로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 중심으로 들었고 자신들의 필요 중심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보았지만은 이들이 예수에 대한 생각과 지식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믿음과 이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대로 판단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는 옛 습성대로 그 사고방식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 중심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일의 중심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리 묻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주전 722년부터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늘 보따리 사서 도망 다녀야 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이상적인 것을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는 그런 참 힘든 민족이었고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골치 아픈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대단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에는 국가의 회복이라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들은 신앙이라 여겼고 그 중에 극렬분자들은 언제나 품에 당금을 품고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독립을 쟁취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그들은 그렇게 열심당원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중에서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3년 동안 경험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처럼 모든 게 정리가 딱 되었고 믿어집니다. 그러니 이들이 평소에 어부로 살던 소시민으로 살 때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내용, 그게 우리의 꿈의 내용과 기대감의 어떤 크기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알면은 조금 기대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귀한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왜 죽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지식이 정리가 되었고 이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질을 하는 이 소시민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국가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이래 볼 때 드디어 이스라엘을 식민지국에서 독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품고 있는 기대감 아니면은 그것이 잘 정리되어져서 품고 있는 희망이 있다면 이걸 이 새벽에 여러분 정리를 하면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 당시 그 어부들을,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구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건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몰라볼 리가 없죠. 즉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 함께 지내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그들의 죄의 대가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한번 튀다가 정에 맞아서 깨지는 돌처럼 그렇게 죽구만,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 어둠의 자식의 체질을 벗기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깨끗하게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면은 그거는 도덕이지 또는 종교적인 마음 수련이지 결코 그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드디어 이 제자들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지옥의 그 형벌을 대신 당하셨구나. 내게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보게 하셨고 그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셨구나. 이걸 지금 이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내용의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꿈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해도 그냥 애국심 하나 있어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좀 너무 낭비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신 그 일의 내용, 이 사람들을 무언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한 그 모든 내용에 비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기대감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념만 있어도 그런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일체감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감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을 두고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정도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내게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이것을 주었고 이 안에서 내가 살게 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은, 그리고 이걸 믿고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정도에 맞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식민지에서 구해주심이 이때니까 이 정도를 묻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못 미치는 것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노후도 중요하고 교회를 치면 교회에 3,000명이 모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참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 쏟아서 자식이 반듯하게 지 삶을 살도록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가 희생할 수 있는 것 다 희생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기껏 자식이 뒤에 보니까 결혼해서 지 가정 하나 단란하게 꾸며가지고 오손도손 사는 것, 그 정도밖에 못한다고 하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것 또한 얼마나 낭비입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기대감을, 예수님과 대화 끝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희생과 그 사랑의 크기에 비해서는 너무도 이들의 기대감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굳이 이것 하자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는 그런 종류의 기대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기대감의 내용은 결정이 될 겁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이 일을 3절처럼 알고 있다고 하면은 6절같이 여전히 내 필요 중심으로, 내 감각 중심으로, 내 몸에 배어 있는 종교적인 계산 중심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기 위하여서 그분이 무덤을 열고 나오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을 두고 염려하고 있고,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몸의 조건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고, 3,000명이 모이는 어떤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다고 하면은 자식이 지 밖에 모르면서 단란하게 그렇게 사는 그 자식 보면서 부모가 참 한편 실망감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 그 정도의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를 보면서 한편 좀 실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쏟으신 그 희생과 사랑, 그렇게 해서 오늘 나의 나됨이 되어 있는 이것을 안다면 그것에 걸맞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내가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그 무엇인가를 이룰 겁니다. 그게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언가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시간이 지난 뒤에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우울증 걸리게 만드는 그런 허황된 아무것도 아닌 기대감 가지고서 몸부림치지 말고 이루어질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든 이것에 걸맞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묻고 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